거명을 못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어린 아이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 무리를 남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죠. 지금까지 제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오병이어를 드리셔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받았어요. 추수감사절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우리가 추수의 계절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매년 들으시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던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첫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미국 대륙을 항해했죠. 2달이 걸린 거예요. 60여일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니까 굶주림과 추위와 인디언들 때문에 그해 겨울을 나는 동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곳에 좀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의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풍성함에 풍성함을 더해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랬고 또 호의를 베풀어줬던 인디언들에게도 그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 잘 아시죠? 워싱턴 대통령, 그분께서 1789년 11월 26일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추수감사절 선언을 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1939년 추수하는 시기를 이렇게 딱 맞추어 가지고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다시 정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생겨났는데, 자연히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기원은 훨씬 오래 전부터,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거든요. 이 수장절에 근거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본문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절기가 언제냐면 이 절기가 7월 15일인데 지금의 달력으로는 10월이나 11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수장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의 원기원은 성경의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짧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 송경미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가사가 너무나 은혜 같아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감사해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은혜도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우리 성도들의 아주 흥극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 그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참 소망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 추수감사절의 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 출애굽기 26장 16절 중간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을 딱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한 해 동안 먹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면 물이 그냥 바로 흡수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맞춰 드려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마친 다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뭐냐? 수장절이거든. 네?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건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시다. 우리가 어떻게 거두겠어요?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그죠? 일할 수 있고, 또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할 수 있어요? 거두고 싶다고 해서 거둘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철이 좀 드는데, 과거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감사는 드렸지만, 요즘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많다.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이 그런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임시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디서 생활했냐? 초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초막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초막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뭘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문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불뱀과 청갈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초막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막 생활을. 맞죠?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초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곡백과를 주신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경험을 주시냐? 이웃과 함께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웃과 함께 하라.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다장바당과 포도주 틀에서 주를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절에 자녀와 레위인, 지금은 주의 종이라 하시는데, 그들과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도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고 내 기둥에까지 다 추수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을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둥에는 좀 남겨놔야 돼. 남겨놓고 추수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곡식가를 떨어뜨리면 주우면 안 돼.
그거 줍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끼리만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가난하고 걸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사항이 뭐였나요? 풍성한 추수를 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야. 그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들. 뭐 자기들이 큰 교회, 뭐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 다 좋지만 여러분, 그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 오늘 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조금 있는데 가다가 어려운 분 만나서 또 주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여러분만 다 드시면 나이가 들수록 이 배만 나옵니다. 이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 인생도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와. 하루도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죠? 하루도 다가왔어.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있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알곡이 아니에요. 축정이도 있어요. 가라지도. 그죠?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에 비유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손에 키를 넣고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맞죠? 꺼지지 않는 불이야. 마치 저 강행제철소 같이 365일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예?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알곡으로 서야죠. 쭉정이로 서면 되겠어요. 그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다 탑불리던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알곡 성도로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지. 쭉정이는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서. 할렐루야? 거듭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별된 삶. 여러분 알곡 백성으로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을 많이 깨닫고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또.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들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그죠? 뭔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죽어지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거든요. 그죠?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아니에요. 날마다 목회자도 죽어져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살아가는 삶.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은요 덫과 같이 온대요. 있습니까? 주님의 날은 덫과 같이 온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저는 죽음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그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심령으로 그렇게 알곡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마지막 때인 인생의 추수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